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편이 더 많고 강합니다. 적은 숫자, 적은 인원으로 훨씬 큰, 더 많은 숫자와 인원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참 쉽지 않죠. 가끔,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참고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12척, 어떤 학자는 또 13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배를 가지고 일본 왜군에 133척이나 되는 일본 수군을 물리쳤던 명량해전, 우리 역사에 길이 남고 기록된 그런 대승을 거둔 그런 사건이죠. 또 우리 다음 사전,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한 팀의 선수가 퇴장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숫자가 적으면 불리할 텐데 적은 숫자로 11명의 팀을 이기는 그러한 경우가 가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1대 100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명의 그 사람이 이제 100명의 관중들을 상대해서 퀴즈를 풀어가지고 몇 단계까지 올라가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물론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긴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적은 숫자로 더 많은 숫자를 상대해 이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의외로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 하나가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비롯한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수십만의 적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었죠. 여호사밧 왕 때 브라가 골짜기 전쟁에서도 그와 같이 찬양대를 앞세운 여호사밧 유다 그 군대들이 적들을 물리쳤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리멜산에서 혼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벌여 승리를 했습니다. 신약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12제자로부터, 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초대 교회의 부흥이, 기독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숫자,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시고,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야 본문의 사건, 이 말씀도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이 비록 연약하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 구약 성경에서 아람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동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이었는데요, 그 수도가 다메섹이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인데요, 이 아람은 예적부터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다윗 왕 때 아람을 완전히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다시 아람은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해 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아람 왕이 수시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였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국경을 침공하면 그때마다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리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대비하고 있다가 역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늘 패하고 또 패했습니다. 아람 왕이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군대를 보내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미리 딱 예비하고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가 우리가 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냐. 분명 우리 가운데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바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그 스파이를 당장 잡아오너라 라고 아람 왕이 화를 내며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신하 중 하나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가지고요, 그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이야기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람 왕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군대를 동원해 바로 아람 군대의 그 공격을 미리 대비케 했던 것이죠. 이제 아람 왕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바로 늘 그것을 미리 왕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었던 엘리사를 이제 잡아 죽이면 모든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했겠죠.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를 당장 잡아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당시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아주 겹겹이 둘러쌌어요.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아람 왕이 동원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를 수종 들고 있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바라보고 그만 깜짝 놀라게 되었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 도당성 전체가 수없이 많은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로 포위되어 있는 것을 그 종이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벌벌 떨면서 엘리사를 깨우며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가 있는 이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아람 군대.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둘러쌌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마치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겹겹이 포위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적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강력하게 침범하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그 세상에 둘러싸인 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람 군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을 지금 둘러싸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오고 있는 아람 군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아람 군대인가 하고. 첫 번째, 무엇이 아람 군대인가?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늘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네, 요즘에 또 이 시대의 대세인 AI, 인공지능, 또 날마다 우리가 카톡, 무슨 인스타로 이렇게 하는 SNS, 또 인터넷에서 날마다 많은 시간 우리가 시청하는 유튜브,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아람 군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없고 카톡이 없고 인스타가 없고 유튜브가 없는 세상, 네, 상상이 됩니까?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작년 세대는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20년 전, 불과 30년 전 제가 사진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예전에
모습은 이랬습니다. 거리에서 그냥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을지언정, 옆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지언정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다음 사진 보세요. 지하철에서 다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졸거나. 요즘은 지하철 타면 다들 어른이나 학생들이나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다음 사진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학생들 예전에는 다 이렇게 게임하고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교제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교제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전에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놀았는데 요즘 학생들 친구들 간에 이런 시간들이 있나요? 그저 다 대부분 집에서 혼자 스마트폰 보면서 그렇게 유튜브 보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한 정보도 있죠. 하지만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이 스마트폰, 이 기기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우리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이요, 직접 사람을 만나 대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또 카톡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직접 사람을 만나, 친구를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시간 보내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잠이 부족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는 것이죠. 다른 활동을 하질 못합니다. 독서하고 운동하고 여러 취미 생활을 청소년 시기에 많이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의 시간을 다 빼앗겨서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스마트폰, SNS, AI가요, 이제는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면 포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지금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고 실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AI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사실은 현상인 거예요. 얼마 전 덴마크 정부에서요, 획기적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법안이냐?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덴마크 정부가 이렇게 시행했어요. 그래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완전히 소지해서는 안 되게 된다. 가져서는 안 된다. 엄마 아빠들이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은 스마트폰 사주면 안 된다. 가지고 소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고요. 또 18세 미만 학생들은요,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악법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스마트폰에 많은 학생들이 중독되고 거기에 너무 좋지 않은 콘텐츠 또 나쁜 정보들이 너무 많기에 덴마크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계 문명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람 군대와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가 너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꿈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쉬면서 놀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비전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것뿐이에요.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걱정들이 많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대학 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는데요.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꿈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조금만 뒤처지면 루저가 되는 것 같고 인생 실패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속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시대의 영적인 아람 군대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바깥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 천지가 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문 밖에만 나가면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체험하는 것이 다 죄악에 물든 그런 사회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 혼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세상 속에서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 세속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오늘 이 시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과 노년 세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강력한 공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또 이념과 사상의 갈등, 질병과 사고의 위험,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정말 엘리사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와 같이 수많은 위험과 문제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결책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사환을 향해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 적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 기도했어요.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였으니 청년이었던 사환이 다시 성 밖을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아람 군대를 향해 또다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즉시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엘리사는 눈이 멀어버린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스라엘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 결국 엘리사 한 명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온 아람 군대의 숫자 셀 수 없이 많았고요. 말과 병거, 군사력도 훨씬 더 막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내셨던 천군 천사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의 숫자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빙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온갖 대적들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눈앞의 현실이나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세상 그 어떤 대적들보다 크고 강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이죠. 많은 시련과 많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속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평생의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위협과 공격 앞에서요, 우리 개개인은 사실 너무나 약하고 또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 가진 힘으로서는 맞서 이길 수 없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절대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내 편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부모님들도 여러분 편이죠. 또 교회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 편이죠. 목사님도 당연히 여러분 편이에요. 늘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인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 우리에게 확실한, 너무 든든한 우리의 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를 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자산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가진 재산도 부귀도 왕권도 또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다윗 평생의 가장 큰 능력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가 절실히 체험한 결과로 얻은 그런 진솔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그렇게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기 축구를 하러 나갔는데 우리 팀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가지고 장기자랑을 하는데 우리 조에 방탄소년단이 BTS가 들어왔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경기 하나 마나, 장기자랑 결과 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상대팀 또 다른 조가 너무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경기에는 우리 팀이 승리할 것이다. 내가 장기자랑 우리 조가 우승할 것이다. 확신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결코 막막하거나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바로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모든 대적을 내가 능히 물리칠 것이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악한 문화들, 가치관들, 악한 원수 사단 마귀의 그 모든 시험들,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위험과 시련과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원수들보다도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언제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